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2장, 구약 성경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구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구약 1270쪽에 있습니다. 구약 1270쪽에 있네요.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 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6월 첫 주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새생명 촉전 축제를 해서 오늘 이렇게 성령 강림 주일로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보면 이 늘 앞자리 이 두 자리가 애롭게 쓸쓸하게 항상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 두 자리를 볼 때마다 이 금자리를 어떤 성도님이 채워서 앉을까 늘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앞자리를 사모하시고 이렇게 앉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특별히 우리 교회 또 우리 집사님들 웬만하면 뒤에 계시지 마시고 이렇게 앞으로 오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볼게요. 성도의 삶은,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고 또한 그 깨달음에 있어서 자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인들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것이 점점 더 자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계신 성도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감에 따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의 삶은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충성에 있어서도 자라가는 삶입니다. 옛날에는 누가 나를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 새세문 초청 축제를 했는데 이렇게 초청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사람으로 자라가냐면 초청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 두 연인이 있는데 사랑하면 만나고 싶어요? 아니면 안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또한 하나님께 경배하고 싶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알매 있어서 깨달음에 있어서 자라가는 삶이고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충성에 있어서도 자라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그분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만나게 될 때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가 커져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시고 지금도 감찰하시는지, 또 성자 예수님께서 땅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아는 것도 우리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지만,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삼위 하나님과 교제로 초청해 주시는 성령님에 대한
배움은, 알면 참으로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주를 맞이하여서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이 짧은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오심의 의미를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오늘 본문과 오늘 요엘 2장의 말씀과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역사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은혜가 있는지, 어떤 역사가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깨달음과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면, 감동 주시면 어떤 역사가 있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첫 번째 역사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시간, 성령님께서 단비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내려주시면, 임하시면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 말씀 볼까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주의 자녀들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에서 먼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만민이라는 단어에 특별히 여러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성령님께서 임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에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민에게 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콜 바사르라고 하는데, 콜 바사르, 이 바사르가 만민입니다. 이 만민에게. 그런데 이 콜 바사르라는 단어는 만민에게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육체에게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직접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을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번역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사르, 이 육체라는 단어는 특별히 사람의 피조물됨을 강조하는 단어이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육체라는 단어들이 간혹 나오거든요. 그 육체는 사람의 피조물됨을 강조하는 단어이고, 육체는 사람의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과 죄인됨을 드러내는 단어가 바로 육체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 육신이 바로 바사르, 육체입니다.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여러분, 왜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에게서 성령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것입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창세기 6장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여자들과 결혼을 하게 되므로 그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결혼하여서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때 당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거두하셨습니다. 왜 거두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육체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즉 죄악을 좋아해 버리자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떠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려버리니까, 하나님을 외면해버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가 된 사람에게는, 육체라고 부름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임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창세기 6장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요엘 2장의 말씀 보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육체에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6장에서는 분명히 육체가 된 사람에게 성령을 거둬가셨는데, 놀랍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요엘 2장에서는 그 육체에게 오히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장과는 달리, 오늘 창세기 6장과는 달리 오늘 본문 요엘 2장에서는 이 육체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창세기 6장과 요엘 2장, 이 두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오늘 요엘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오히려 우리가 육체, 즉 악하기 때문에 도무지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제 그 주권적인 사랑으로 덮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나는 도무지 가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내가 의로워서, 내가 믿지 않은 저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하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인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그저 부어주시기 때문에 육체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역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육체였구나. 육체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죄인이고 나는 육체인데,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죄를 사랑하고 죄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용서해 주셨구나. 그래 나를 택하사 주의 뜰인 하나님의 교회에 오게 하셨구나.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역사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되고,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2000년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그날에 성령님께서 육체에게 부어질 것인데, 이 예언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성령이 하나님께서 육체들에게 부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정말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설교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설교하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였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죽인 그 장본인들이다. 너희가 바로 죄인 육체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전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외쳤던 그들이 뭐라고 여러분 외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게 만든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우리의 주이시고 그리스도시다. 구원자이시다. 이 말씀을 하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베드로와 그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는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 3,000명, 5,000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였을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역사입니다. 내가 과연 어떤 존재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용서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 즉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내가 죄인이었고 그런 나를 사랑하셨음을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실을 계속해서 확인해 가실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의 그런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죄인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또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깨달음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세움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오시면 두 번째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2000년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이 약속대로 2000년 전 오순절 날 하나님께서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을 때 강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날을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무슨 말씀이죠? 성령이 임하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무엇을 맺는 날입니까? 언약을 맺는 날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언약을 맺습니다. 할렐루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죠?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면 어떤 역사가 있는가? 33절 시작.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약속을 맺게 되는데,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 마음에 말씀을 심어 놓겠다. 기록하겠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심판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 얻는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오순절날,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받았을 때 언제 받았냐면 오순절날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월절 어린 양을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다음에 50일째 되던 해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오순절날 하나님의 두 돌판인 십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 시대에는, 출애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기록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디에다 보관하여 두었나요? 하나님의 지성소 언약궤 안에다 보관하여 두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율법을, 말씀을 어디에다 새겨놓는다 그랬습니까? 우리 마음. 그럼 우리 마음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정말 우리 심령은 여러분 깨끗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눈 감고 한번 10초만 한번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깨끗한 사람인가? 한번 10초만 한번 눈 감고 한번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런 내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옛날에는 그 지성소 언약궤 안에다 율법을 두셨는데, 말씀을 두셨는데, 새 언약 시대, 성령 시대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두 번째 역사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성전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우리 세움교회가 이 말씀 위에 세워졌는데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우리는 그래서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요, 점점 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연결하여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전주 세움교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지어가시는 교회. 즉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오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선지자적인 사명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성령님이 오시면 선지자적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9절. 이제 모세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어떤 역사가 있는가? 모세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민수기 1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이 예언은 모세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두고 예언한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어떤 역사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씀이죠? 구약시대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기 전에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소수의 몇몇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에게, 또 다윗 왕에게, 또 솔로몬에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예언을 통하여서, 환상을 통하여서, 꿈을 통하여서. 그런데 오늘 민수기 말씀에 의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민수기 11장 2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 바로 이것이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일어나는 세 번째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과거 구약시대처럼 여전히 예언과 환상과 그리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네, 물론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에게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신구약 성경이 이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몇몇 사람들에게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을 통하여서 더 이상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직도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언더라인 칠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는데 무엇을 가르칩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한 것,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뜻을 말씀하시고 음성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언더라인 치실래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중요합니다. 그 부분 한번 또 체크하기 바랍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라. 여기서 장래 일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성령님께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심지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합니까?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들은 것이 무엇이죠? 저 보실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이미 들려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은사주의자들은, 신비주의자들은 아직도 자신이 여전히 예언을 받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고 자랑합니다. 믿지 마십시오. 믿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자들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분명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주관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오직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매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선포하는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계시하시고 선포하시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심령 속에 심겨 다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우리가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의 증인이 되고 그 말씀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사는 삶, 그 삶을 이제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오시면 일어나는 세 번째 역사입니다. 저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지난주 우리가 새생명 첫째 축제 때 많은 성도님들을 전도하였습니다. 바로 증인의 삶, 선지자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성도님들이 또 새로운 분들을 초청하였습니다. 바로 증인의 삶,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랬죠? 성령님께서 임하였기 때문에.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서 성령의 오심의 의미를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첫 번째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내가 가능성 없었는지.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의인이라고 자랑하고 내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루 3번 기도함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11조를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서 뭐라고 불렀죠? 독사의 자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셨음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이 임함으로 그렇게 겸손한 신앙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 임하신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주십니다. 과거에는 지성소에 그 말씀을 두셨는데 이제 우리의 입과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라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난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심지어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해야지만이. 그래서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고백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역사가, 이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삶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임하면 이제 어떤 사람이 됩니까?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합니다.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즉,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오늘을 살고 내 옆에 사람들에게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셨음을 알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바로 이러한 역사와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예언대로, 모세의 예언대로,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도무지 가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주의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선지자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살고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며 또 매 예배 시간에는 예배하며 그렇게 기뻐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